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술국의 학술국장 김예울, 학술부국장 개은진. 학술국원 신태건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술제를 개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5대 전국 기독교 교육학과 연합 학술제의 대주제는 행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소주제는 크리스찬 대학생을 위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대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크리스찬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자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기쁜 상태, 그리고 행복한 상태,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함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람에 따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책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권위적인 책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가득 찬 책입니다. 복이 총 구약 성경에는 425회나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구별된 복입니다. 행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중 대표적인 것은 아슈레이입니다. 이 아슈레이는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슈레이는 곧다 그리고 똑바로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슈레이가 뜻하는 의미를 더욱더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슈레이의 원형과 구체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슈레이는 에셰르를 원형으로 삼고 에셰르는 아샤르를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샤르의 사전적인 뜻은 가다, 그리고 전진하다, 그리고 달려가다, 그리고 똑바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뜻하는 하타와 대조됩니다. 성경에서의 죄, 하타는 놓치다, 그리고 잘못 가다, 그리고 죄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를 뜻하는 하타와 대조되는 아슈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행복임을 말합니다. 복을 뜻하는 또 다른 영어, 바라크도 동일합니다. 바라크는 복을 빌다, 그리고 강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높은 자를 향해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이는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갖추는 태도를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해 바라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받는 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받는 복인 것입니다. 김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증거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 속함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첫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떠할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아슈레이와 같은 의미인 마카리오스, 그리고 바라크와 같은 의미인 율로게오가 복과 행복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율로게오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또는 신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을 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모두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5,000명 이상을 먹이도록 어떠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축사였습니다. 그 결과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율로게센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율로게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받는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아슈레이와 동일한 의미인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자기 자신 속에 비결을 지닌 기쁨, 또 밝고도 절대적이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리고 삶의 모든 계기와 변화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기쁨을 서술하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장이 이 복, 마카리오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의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은 복되도다로 번역된 마카리오스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술국은 참된 행복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미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미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만큼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행복의 첫 시작입니다.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함께 이성,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경제, 가치관 및 정체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진행되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만 집중하여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감이나 행복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은 적은 편이며 이것은 대학생의 시기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청소년 시기와는 다른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갈등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취업난, 등록금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들까지 겪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안위와 행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미래 사회에 이끌어갈 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가정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추구하고 정의하는 행복의 개념은 제각각이기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물음에 일치된 대답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정의한 행복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캠벨은 행복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부, 명예, 육체적인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 자체의 행복은 본질적 요소가 내재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디너에 따르면 행복은 내적 가치 추구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브래드번은 행복은 개인이 체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몰입, 자아정체감, 전공 만족도, 그리고 전공 계열 등을 대학생의 행복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한영, 하정, 이희정은 몰입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미연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변하지 않는 정신적 상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선희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로 전공 계열과 전공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심영화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은 자기도조적 성장 추구형, 동향적 복 추구형, 현실적 즐거움 추구형, 이타적 관계 중시형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의 대학생의 행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의 원천 중 대학생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사회적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격 강점과 말씀 묵상 기도를 활용한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연구한 오윤선은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하나님 뜻에 따른 각 개인의 긍정 특성 강화 및 강점 개발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격 강점과 말씀 묵상 기도를 활용한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성격 강점과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행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인선의 프로그램에서는 관계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을 논의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크리스천 대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술국은 행복의 요소를 개인의 능력과 성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술국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차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크리스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재확립하고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자각함으로써 그들의 삶 전반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총 4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하 플러스 나입니다. 하와 나의 중간에 있는 기호는 십자가와 더하기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동시에 십자가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원리를 포함시킴으로써 본 프로그램에 내포된 의미와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회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2가지의 공통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스크랩북입니다. 이는 각 회기의 마지막 시간에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준비된 각자의 포토북에 붙이고 현재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마음을 사진 옆에 간단히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 쓰기 활동입니다. 각 회기에 다루는 주제에 맞춰 변화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쓰고 준비된 각자의 편지함에 넣는 활동입니다. 앞에 2가지 공통 활동은 매 회기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며 마무리 회기인 4회기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으로 취합한 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이루어지는 활동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의 1회기의 제목은 행복한 하나님으로 주제는 행복한 하나님 알기입니다. 1회기의 목표는 행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확립하는 것과 행복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과 행복 2가지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성경 속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옆에 제시된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적어보셨나요? 실제 프로그램 속에서는 방금 작성하신 말씀과 이런 생각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를 책갈피로 제작 후에 마지막 회기에 나눠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에도 자막으로 제시된 말씀을 가지고 느낀 생각들을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시는 순간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모두 적어보셨나요? 본 프로그램의 1회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각자의 스크랩북에 붙인 후 자신의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행복 스크랩북의 공통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본 프로그램 2회기의 제목은 행복한 나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행복한 하나님 닮기입니다. 2회기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비교하는 것과 행복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의 행복을 재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회기 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복습함으로써 2회기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앞서 자신과 자신의 행복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준비된 종이에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즉 자신의 오감을 통해 행복했던 순간을 찾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종이에 함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모두 그려보셨나요?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이 행복이라 느끼고 추구했던 행동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과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그리고 공통된 행복으로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그리셨나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2회기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비교함을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 후 느낀 점 혹은 와닿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편지 쓰기의 활동과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각자의 스크랩북에 붙인 후 자신의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행복 스크랩북의 공통활동을 진행함으로써 2회기를 마무리합니다. 본 프로그램 3회기의 제목은 행복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는 행복한 하나님 나누기입니다. 3회기의 목표는 십자가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통한 행복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과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중보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와 동일하게 이전 회기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복습함으로써 3회기를 시작합니다. 1회기에서 다루었던 십자가의 수직적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3회기에서는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성 및 친밀감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를 그리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최대한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려보셨나요? 작성한 관계도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악하고 자신이 공동체 및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계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이웃사랑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3회기를 진행하며 느꼈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준비된 만들기 재료를 통해 표현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웃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 쓰기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각자의 스크랩북에 붙인 후 자신의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행복 스크랩북의 공통활동을 진행함으로써
3회기를 마무리합니다. 본 프로그램 4회기의 제목은 행복한 하나님 나라이며 주제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입니다. 4회기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 책을 통해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회기는 지난 1회기부터 3회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후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준비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영상을 시청한 후 이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옆 화면에 나오는 찬양을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공통활동 중 편지 쓰기의 대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나로 설정하여 함께 편지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찬양을 들으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셨나요? 찬양을 들으며 또 편지를 쓰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각자의 스크랩북에 붙인 후 자신의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행복 스크랩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체 4회기까지 진행해왔던 각 순서의 물건을 확인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제작된 오늘의 하나님 나라 책을 받아 함께 설명을 들으며 작성해보고 4회기를 마무리로 4주간 진행되었던 크리스찬 대학생을 위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 하 플러스 나를 종료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추구와 이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그들의 실질적 행복 지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행복 지수는 가장 하위권에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해 있으며 여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의 단계에 놓여져 있지만 이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생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학생의 행복감 저하에는 관계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술국은 크리스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행복 증진의 요소로서 관계에 초점을 둔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삶 가운데 바르게 정립될 때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행복은 끊임없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술국장 김예올, 학술부국장 개은진, 학술국원 심태건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